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나흘 동안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자식된 도리의 본분들을 다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묘도 하고 그리고 저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연약하신 어머니가 또 찬양도 곧잘 하시고 또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또 반은 암기하고 반은 또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생사였던 고비가 조금 있으셨었는데 많이 회복되시고 또 추석 기간 동안 컨디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주 정신도 맑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추석에는 건강한 모습 뵙고 저희들의 소임을 다하고 올라오니까 너무나 감사했고 또 연약하신 두 분을 또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들 없는 동안 또 부모님들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추석을 잘 보내고 이제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또 우리가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던져야 할 많은 질문 가운데 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은 사춘기 때나 혹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중요한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물음은 바로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우리가 가야 할 표대를 향해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며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신분인가를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신분이라는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회적인 지위와 서열을 뜻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요. 사장이면 사장의 지위가 있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지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지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분이라는 것은 그 격에 맞게 품위를 갖추며 살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29일 둘째 지수가 이제 병장 만기 제대를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한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머리 스타일을 보면 군인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군대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병장은 별 4개를 단 대장과 동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에 자가 장으로 끝나는 것은 병장밖에 없습니다. 병장, 소장, 중장, 중장, 대장
별다른 스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장은 대장과 동급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또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과 동급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또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그 도자가 성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도, 성부, 성자, 성령 동급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분명한 신분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의 시대였던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식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에서 나를 잘난 놈이라고 인식해주면 잘난 놈처럼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인생은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 그래서 내가 어떤 신분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인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적에 맞는 신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복을 입히면은요, 결코 지휘관들의 또 군대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들어가더라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삐뚤빼뚤 그렇게 걷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또 처신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신분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바로 알고 우리가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위축되고 기죽지 말고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원문은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사용되어지는 언어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선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는 버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하고 그들의 인구가 많고 잘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랑하고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 잘나고 수요가 인구가 많은 민족을 택하지 않고 가장 적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택하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좋은 자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곳 없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택하신 족속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이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는데요, 멸망을 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나라를 잃었지만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각 세계에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가슴속 깊은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오늘날까지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고 작은 민족이요 작은 땅들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나 스스로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식충이요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간혹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였도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부심과 이 긍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함께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성막에서 제사 의식을 집례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자 할 때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오면 그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정결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고 또한 백성들의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올려드렸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성막 안에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나뉘어졌는데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음식을 집례할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기 위한 백성들은 성전 뜰 밖에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게 되면 죄가 있는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물론 자신의 죄를 포함해서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막혀 있었을까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기 휘장이 바로 영적인 큰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막이 언제 찢어져 나뉘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찢어져 나뉘어졌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 들어갔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대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전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신부에게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중보기도 해주면 용서받는다고 하는데요,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통해서 가지 않고 제사장이나 어떤 짐승의 피로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장소가 되고 또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인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하고 또 학교가 변화되어지며 더 나아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큰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 거룩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 분리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 자체가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선택과 구별을 통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산소망에 합당한 삶은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삶의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할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금방 변하거나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성혜 형제와 용산 형제가 결단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기 전에 침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삶과 나쁜 습관과
그리고 생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한 그 이후에 물속에 올라오면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침례받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후에 2주가 지났는데요, 정말 침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가 쉽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격이나 성품 자체로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해도, 침례를 받고 결단을 했다고 해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나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나라로 인정받는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려가도록 힘쓰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4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소유가 되었으며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모든 소유물은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소유했다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매 기록에 의하면 나폴레옹이 썼던 낡은 칫솔, 히틀러가 탔던 자동차,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썼던 나무 골프채, 이런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경매 기록에 의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그것이 경매에 팔려나갔고 또 그런 것들을 값어치 있게 소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썼던 낡은 칫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이 썼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 그 낡은 칫솔을 사서 소장하는 것에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우리의 가치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는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은 은 30냥의 종의 몸값으로 팔리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으며 우리의 소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를 피의 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후에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어떠한 신분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변화된 신분,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더 나아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된 그 특별한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 우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향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게 될 때 믿지 않는,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치부하든, 집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신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거듭 확인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아직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종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